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를 소유해 보려면,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를 시작하려면, 또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와 함께 하려면,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충만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가정을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성경을 그거를 그렇게 강조하고 그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그 누구라도 빠짐없이 자기를 태어나게 해준 아버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진정한 크리스찬, 정말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자기를 거듭나게 해준, 자기에게 새 생명을 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근본적이며 가장 시작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미 죽어버린 내 영혼을 살려가지고 나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 때, 그때 영원히 살 때 함께 사는 그 참 아버지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이 이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창조해 놓고 그 흙으로 창조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께서 인격을 부어넣어 주세요. 우리가 육체가 있는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격이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인격이 또 인격으로, 각 인격으로 일하게끔 하나님이 다 그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여 영생을 주게 하여 영혼을 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우리가 영원토록 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리잖아요. 그 영혼을 나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 영혼에 새 생명을 부어넣어 주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창조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암수로 창조하셔서 그렇게 창조된 그 인간 중 아담이라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동산을 맡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관리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렇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하면서 그렇게 정복하며 살아가던 그 살고 있던 그 아담, 잘 사는 그 아담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았고 그 외로움을 하나님이 아시고 거기에 그 하와라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함께 살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함께 시작한 것이 인류 역사의 처음 가정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시고 그냥 창조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풀잎은 풀잎대로, 꽃잎은 꽃잎대로, 새들은 새들, 각각 그 자랄 수 있게끔 다 인간에게는 인격을 넣어서 인격으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일일이 다 만들어 놓으신 그 뒤에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암수, 여자와 남자로 가정을 이루게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을 사는 어느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은 가정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아니고는 태어날 수가 없죠. 그 가정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은 오늘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그 가정을 통하여 이렇게 이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그 첫 믿음의 사람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딱 택해요. 아브라함을. 근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했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 그 자식을 통하여, 그 후손, 그 가족, 가족을, 그 가정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일을 연결시키잖아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일은 가정을 통하여 가정으로 연결되어 가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금방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가정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올 때도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비록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에 태어나지만 그 처녀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가정을, 요셉이라는 그 사람의 그 가정을 만들어서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복음을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요, 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라는 거는 그런 짐승들이 사는 그런 이상하게 살아버리는 그 짐승처럼 그냥 막 이렇게 가정도 없이 막 이렇게 살아버린 그런 수준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하고 영원한 관계를 맺는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가정에 대해서 잘 모르면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복음도 이렇게 가정으로부터 출발되고 시작됐다. 바로 하나님의 개혁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가정을 통하여 그 믿음을 시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자가 가정이 없이 복음을,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 막 버리고, 그건 복음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 수준이 너무나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가정이 없이 어떻게 복음이 세워지고, 가정을 무시하고, 가정을 등한시하면서. 그래서 성경은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는 세상 사람도 못하다고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것이죠. 바로 가정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경이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의 원리 원칙을 알므로 우리 믿음의 질을 높이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준이 좀 높아졌어야 알아야 돼요. 왜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는 천사들이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천사들, 우리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요. 우리 저 세상에 좀 더 이상하게 해서 그것들하고 같이 살지 않습니다.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천사들, 그들이 흠모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한번 성경 어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럼 천대까지 이렇게 복을 줘. 얼마나. 그러나 이런 경고도 아시죠? 출애굽기 3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들. 여러분,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천대를 복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자들은 삼사대. 여러분요, 한국이나 여기 전 세계를 보면요, 목사 아들들이 그냥 타락을 해가지고 그냥 엉망진창. 그래도 얼마나 많아요.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는 것, 그건 피를 토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요, 사자한테 이렇게 얼룩말 같은 것이 새끼가 잡혀가면은요, 환장을 해요. 환장을. 새끼가 잡혀가면은 막 지도 사자하고 할 수도 없으면서. 그 뭐예요? 동물만 또 못한 거죠. 자식이 삐뚤어져 나가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잡아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느 누구라도 가정에 대한 그런 기대와 가정에 대한 애착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목사님 지난주에 노예 갔다 왔잖아요. 2박 3일. 호텔이 너무너무 좋아. 온천장이야. 막 식사도 막 아주 막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아주 불편해. 후진 우리 집 그리워져. 이틀 밤 자고 오는데도.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내 집이에요. 우리 저는요, 지금 지금 한국에서 지금 떠나온 지가 거의 한 40년 다 돼가요. 한국 내가 2-3번 갔다 왔는데, 지금 2000년도, 2001년도, 그때 갔다 왔어요. 지금 한 번도 안 갔어요. 왜냐? 나가고 싶지가 않아. 왜? 그 가족이 없고, 가정이 거가 없으니까, 한국 나가는 것이 꼭, 어디 그 남의 집 가는 것 같다고. 불편해. 가면 호텔도 있고 다 있지만, 불편해. 다른 나라는 목사님이 선교로 많이 나가잖아. 그런데도, 그 한국에 내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더라고. 식구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버리고, 그렇게 또 내 친척들이, 누이나, 이런 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가는 거를, 어디 가장, 놀러는 다른 나라를 가지 한국은 안 가게 돼. 또 웬만한 일이 있어도 안 가게 돼요. 내 고향인데. 내가 태어난 나는 한국 사람인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몇 년 전에 하와이가 지상천국이라고 그러잖아. 그 하와이는, 왜 천국이라고 하냐면, 거기는 뱀이 없대. 하와이는 뱀이 없어요. 그냥 화산지대라서 뱀이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없으니까 천국이라고. 그러더라. 가보니까 진짜 너무나 좋아. 호놀레오, 그 비행기장 지진이 올라와서, 거기 이렇게 움틀거리는데, 거기도 가봤어. 참 신기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배 타고 가니까, 그 용암이 뚝뚝 떨어져. 지금도 떨어져. 아마 지금도 떨어질 거야. 아마 이렇게 뚝뚝 떨어져. 그래, 흙이 말이야. 흙이 떨어진다. 흙이 녹아가지고 참 신기하더라고. 그걸 2번이나 갔다 왔는데, 저는 2번 가면은, 그 다음에는 가기가 싫어. 왜? 불편하니까. 이번 9월 달에도 마이애미에서 크루즈 노예 한다고, 크루즈 노예 3번 갔다 왔거든. 가는 거 지겨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크루즈 가면, 가면 나는 지겨워. 그렇지 왜? 그건 내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가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런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병상일기라는 그 테레비에 애가 태어난 그거를 이렇게. 근데 애가 미숙아로 조금 태어난 것 같아. 그러니까 애한테 이렇게 다 이렇게 찔러 놓더라고. 이렇게 애가 요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니까 애가 울어.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러니까 간호원이 붙잡고 달려보고 그랬는데도 얘가 계속 울어.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신호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직 지금 엄마가 이제 수술을 해갖고 피가 이렇게 아직 덜 이렇게 수술이 끝났어.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에 피가 이렇게 보여. 근데 그 위에다가 애를 살짝 올려놓으니까 얘가 아이고 이제 태어난 깐난애가 하고 울음이 딱 그치더라고요. 야, 신비하더라고. 그래 울음이 딱 그치니까 또 이렇게 간호원이 살짝 받아보고 하고 막 그래프가 올라가. 아니 어떻게 애가 그렇게 하라. 엄마하고 그렇게 간호원, 그게 가족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수술을 다 해놓고 이제 의사가 그 얘를 이렇게 안으려고 하니까 또 그래프가 막 올라가려고 그래. 그런데 마치 그 옆에 이제 그 아빠가 돌아서 아빠가 돌아가지고 얘를 아빠가 딱 안으니까 엄마가 안을 때하고 똑같이 그렇게. 아이고 이제 갓 태어나는 게 무슨 아빠를 알아봐. 야, 이 천륜이라는 거예요. 천륜. 무서운 거죠. 이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가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숨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아주 그래 신비하게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다 식구가 있는 것은 편안한 거예요. 가족이 있는 것은 편안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가 더 편한지 천국이 더 편한지 한번 생각해 봐봐. 어디가 더 편할까? 저는요 하늘나라가 얼마나 포근하고 너무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그 평안함과 그거를 맛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정이라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하나 커서 마을이 되고 그 마을이 하나 커서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우리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가정이 커져서 큰 세상이 되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로 내 가정부터 복음이 시작하여 그 복음이 뻗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도 바로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됐고 주님도 가정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천륜도 인륜도 다 가정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보세요. 얼마나 심각해버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내 가정을 복음으로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제가 한국에 내가 이렇게 명절 때나 이럴 때 즉 장대손이에요. 장보고대 19대 손입니다. 우리 아들내미들이 한국 가서 뭐라 아빠 킹이었어 그래. 우리 땅 그때 그렇게 어마어마해요. 우리 그 성묘가. 제가 당연히 참석을 해야죠. 장대손 손이니까. 제가 거기를 안 가. 왜? 그 종교가 달라요. 우리 누나들이나 이런 우리 외가족은 전부 다 천주교인이에요. 그래서 다 제사도 지고 다 그래요. 여러분요, 영적으로 이렇게 안 맞으면은요, 벌써 믿음에서 벌써 문제가 벌써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예요. 벌써 명절 때가 되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 법, 이런 것들이 벌써 영적으로 벌써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지간에 만약에 이 믿음이 달라보세요. 저도 우리 사모하고 제가 은혜 막 받았을 때 우리 사모하고 믿음이 삐뚤어졌었거든. 뭐 환장을 합니다. 환장을 해. 여러분 저는 낚시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 낚시바늘 알죠? 낚시바늘. 이 낚시바늘이요 옷에 딱 베기잖아요. 빼려면은 옷이 다 찢어집니다. 이 상처는 왜? 못 빠져나와요. 이 그거하고 똑같다. 이 가족이요 뭐가 잘못돼서 이게 잘못 걸리면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가정이 복음화가 된다는 것 얼마나. 보세요. 벌써요 믿음이 다르면은요 벌써 가정에 벌써 술을 먹고 안 먹고 벌써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의 그 차이가 있잖아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또 담배도 피고 안 피고 피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뭐 술은 뭐 어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더군다나 큰 문제는요 우리 이민교회에서는 아마 더 그럴 거예요. 가정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냥 질질 끌려다니면은요 그 가정은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걸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리의 자식들이 보고 있어요. 예, 보세요. 어떤 가정은요 제가 두 부부가 앉아가지고 술을 한 잔씩 반주를 한대. 여보 화해한 것처럼 그래갖고 반주를 하고 그렇게 먹으면서 이제 자식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너희들은 절대 술 먹지 마라. 바보 행진곡을 하는 것이지. 에?
안 되는 말이야. 안 좋은 거야. 피지 마. 뭐예요?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되지 못한 그런 영혼들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누구의 자식? 마귀. 그러니까 서로 섬기는 사람이 달라요. 섬기는 영이 달라요. 지배받는 영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복음화가 안 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잘 되는 것 같지만 날마다 싸워. 그러니까 복음화가 되지 않는 가정은 참 서로, 왜냐하면 서로 섬기는 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에서도요, 엊그저께 중부 어디서 애가 친구의 목에다가 총을 쏴버려요. 목에다가. 그 가정에 총이 있어갖고. 여러분, 가정에 왜 총이 필요하냐고. 그래갖고 6살 먹은 애가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나 참, 여러분요, 부모가 교도소를 가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반드시 거기를 이렇게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부모가 담배 피우고, 우리 김지용 목사라는 분이 자기는 6살 때부터 술, 담배를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왜? 아빠가 사오라 가면 가서 막걸리를 가서 사가지고 가면서 한 잔씩 걸치고 가다 보면 다 먹고 간대. 아빠, 술 취해가지고. 봉초 담배 사오라고 그러면 가서 봉초. 김지용 목사, 시도도 못한다고 그러잖아. 자기가 무슨 다른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라 아빠한테 배웠대. 그러나고도 그 속에 들어있는 피유전자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자식들을 교육시킬 수 있고 자식들을 어드바이스 할 수 있고 우리 가정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누가 그걸 막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렇게 못했던 가정에서 태어날 때부터 가정에서 자랄 수도 없고 가정에서 살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모세라는 사람은 자기 가정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왜? 애굽에 총으로 쏴갖고 남자라면 다 죽였으니까. 그래서 그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바구니에다 내가지고 아주 나일강에다가 띄우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그 바로의 공주가 그를 갖게 하고, 그 공주가 가진 것을 또 마침내 딱 들이대가지고, 그 성경에 그러잖아요. 그 바로의 공주의 유모로, 그 모세의 유모로 모세의 엄마가 가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모세의 엄마는 아주 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얘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온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우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키우는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키우는 방법의 차이는 여러분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한테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 지금 우리는 그 자식들을, 그래서 자식들 앞에서요, 쇼를 저는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쇼도 했어요. 쇼도. 정말로 책을 보기는 봤지만 어쩔 때는 불어 책을 더 본다니까. 10분 볼 책을 1시간 보는 거예요. 왜? 자식들 앞에 보여주려고. 그냥 금방 책 몇 개 있다가 이렇게 안 하고 보여주려고. 그래서 우리 두 아들내미들이 그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에 또 그 보여주려고.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손자가 오는데, 그놈이 오면 또 보여주려고 기도하고 보여주려고. 물론 해야지만, 물론 믿음으로 하지만 더 우리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 여러분, 교육은 가르치는 거고, 가르치는 거는 보여주면서 가르치잖아요. 가정을 잘 빌답하고 주님, 그 부모로서의 그런 노력들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면서도 우리 나름대로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아름답고 멋진 가정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는 찬스가 있단 말이야. 우리에게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먼저 우리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그런 문을 열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복음이든지 가정이 없이는 그렇게 복음이 열려지지 않고 움직이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오셔서 할렐루야 우리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우리가 혹시 그동안 늦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내가 가로막지 말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원수가 네 집안 식구에 있다고. 가정을 복음화시키지 못하면 원수가 돼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동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됐고 이루어졌어. 그걸 만약 잊어버린다고 하면 정신병자보다도 더 심각한 증상이죠. 정신질환 환자보다도 더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기억상실증보다도 더 무서운 병에 걸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렸다고 하면. 그러잖아요. 나에게, 내 가정에게.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사역이, 주님의 약속이 정말 누구까지 퍼져나가는. 오늘 이 고넬로이라는 우리가 성경을 읽었죠. 고넬로이라는 그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에요. 고넬로이가 얼마나 기도하는, 이 사람 아직 성령 받기 전이요. 그런데도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준비를 하면서 했으면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요, 저는 무슨 간질병 때문에 환상을 봤지만 기도하여 환상 본 정도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냈을 때 그냥 자기 혼자만 날림 와서 앉아서 그렇게 나 혼자만 할렐루야 그러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읽어보면 온 가족과 그 옆에 친구들까지 다 세리다가 복음화를 시키려고 고넬레오는 열심히 그렇게. 그래서 성령님이 찾아오는 성령님의 일을 그렇게 맞이하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복음으로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가정으로 들어왔다 하면은 반드시 그걸 내가 받았다 하면, 여러분 내가 벌써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랬다 하면은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 고넬로에 같이 그거를 받아서 내가 변화되고 내 주위에까지. 그래서 거기에 나로 은사가 임하고 내 주위에도 성령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역사할 수 있도록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부담스러운 설교고 부담스러운 일이냐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무엇이 부담스러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나를 한번 바꿔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사도행전을 읽으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막 자기 나 은혜 받았어 막 팔딱팔딱 뛰고 다른 사람 앞에서 걱정 마십시오 내가요 내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바치고 막 쇼를 막 굉장히 잘했어. 근데 사실은 그러고 싶지가 않아. 말로 바깥으로만 그냥 넌 보기에는 쇼는 잘했어. 그래가지고 막 재산 바친다고 막 하고 막 굉장히 설쳐됐지만 실상 그 안에 믿음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너무 부담스럽다고. 꼭 그래야 될까? 그 안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 안 해버린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는 성경 읽어보면 알아.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그렇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 신약시대 때 있었던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막 팔딱팔딱 뛰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이상한 우리 스스로가 나를 속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거짓말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을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죠?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지도 않는데 내가 믿음 있다고 그래봤자 못할 거예요. 그것이
입으로만 믿음이 있다고 오지. 내 가정, 하나님의 성령이, 보면 고넬료의 온 가정에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말하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할렐루야. 우리 이런 가정, 주 예수의 은혜와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귀하고 복된 가정으로 우리가 셋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